아주 오래전에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라는 것을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가르치는 그 경험을 제가 그 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자기 교회 권사님 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고 지금은 20대 중반의 청년인데 어느 날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엄마, 나는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에야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지금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나이가 몇인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야 이해하고 들었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겉사람이 아닌 그의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그의 속사람이 확신한 날이 바로 그날이 그 아들의 그 고백한 날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되고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리스도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고 그에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권위와 능력을 베풀어 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고 메시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일을 직무적으로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보았더니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쓴 바울은 자신을 통해 복음을 받은 믿음의 아들, 여기 내 아들아 너는이라고 말하죠. 디모데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디모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굳세어지라, 강하게 되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최우선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어서 이제 곧 이 감옥에서 나는 죽을 것이다, 순교할 거다라는 것을 예감하면서 펜을 들어서 그 당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 교역자 목사님에게,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고 점점 더 은혜 가운데 진행되면서 강하게 되고 굳세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우리 장로님도 오늘 은혜롭게 은혜의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뭘까?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먼저 호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악의가 아니고 호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분이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호의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의 의미이고, 두 번째는 바로 승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종종 교회 문서 대표자이기 때문에 문서를 들고 읍사무소나 이런 데 찾아가면 교회 직인을 들고 가죠. 그러면 거기 사무 보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직인을 꽝 찍어서 승인을 해줍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온 인류를 호의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고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내 안에 들어온 자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서 승인한 것입니다. 이게 은혜란 말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호의를 베푸시고 승인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허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승인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허락을 받아서 인생을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 분명히 다가옵니다. 너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 속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승인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너희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강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일찍이 장로교회 창시자로 우리에게 익히 이름이 익숙한 칼빈 선생님은 자신이 설교하면서, 칼빈은 일생 동안 설교했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충실하고 성서적이고 신실하고 능력이 있었든지 그것이 그냥 주석책으로 나온 거죠.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 왜 단순히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이라고 덧붙였는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오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어떤 신자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채 내버려지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표현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그 은혜를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냥 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칼빈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시작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다니엘 휘틀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참 벌어질 때 장교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21세에 한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고 오른팔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해 있는데 이 휘틀은 예수님을 믿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동안 읽으라고 성경책을 그의 배낭 안에 집어넣어줬어요. 이 휘틀은 병원 안에서 팔이 절단된 채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보니까 저 젊은이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젊은이에요. 며칠 지나서 간호사들이 어느 날 밤에 급하게 입원실에 자고 있는 휘틀을 막 깨우고 말합니다. 간호사가. 다른 병실에 또 젊은 병사가, 어린 병사가 있는데 그가 이제 생명이 위독하다. 당신이 믿음이 좋으니까 와서 한번 살펴봐 달라. 휘틀은 정신없이 그 말 듣고 쫓아갔어요. 한 어린 병사, 아주 어려 보이는 병사가 병상에서 누워서 고통 속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틀을 보자마자 간신히 작은 소리로 저를 위해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휘틀은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냥 성경을 한번 읽어주겠다. 그리고 자기가 읽던 성경책을 펴가지고 성경을 쭉 읽는데 갑자기 휘틀의 마음에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확신이 너무 강합니다. 어린 병사를 돌보러 갔다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휘슬은 성경을 읽고 나서 이제 그 어린 병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짤막하게 소개한 다음에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딱 마치고 눈을 떴더니 평안하게 그 어린 병사가 숨을 거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평생 동안 잊을 수 없기에 그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게 되었고 마침내 제대한 이후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882년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을 펴야 되기 때문에 에스겔서 34장 26절 읽는데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비틀 목사님은 그 말씀에서 받은 감동과 영감을 글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시가 되었고, 정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소낙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영감을 받은 거죠. 마침내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찬송이 된 것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계속적인 은혜 안에서 나의 인생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혀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호의와 승인과 허락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초대하는 생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2절에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 부름받으면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조직이 세워지고 거기에 또 안수를 하고 하는 이런 장면이죠. 그 안수를 여러 교우들 앞에서 함께 받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때 그 너와 함께 내가 교역자로 부름받는 것을 증언한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가 있다. 복음이지요. 내게 들은 바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충성된 교우들에게 이 말씀 복음을 부탁하라. 맡기라. 위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는 복음을 증언하고 가르치고,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2절 끝부분에서는 그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계속해서 가르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 복음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전승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하고 확인합니다. 그냥 된 게 아니죠.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사람들을 삶 속에서 복음 안으로 초대했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보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은혜임을 깨닫고 같이 사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또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증언하고 그들을 복음 안으로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마침내 대한민국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 복음이 흘러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계속해서 이미 강하지만 점점 계속 강해지면서 그는 디모데에게 사람들을 복음을 들려주고 나누고 가르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어떠하든지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놓고 운전할 때마다 듣는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사람들이 여행 가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열심히들 하루에도 몇 번 선전하더라고요. 우리 여행사는 참 좋은 여행사입니다. 참 좋은 여행입니다. 우리 여행사로 함께 와서 좋은 여행에 참여하십시오. 그 광고를 들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이 되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유일한 참 좋은 여행길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음의 여행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절박하게 가족과 이웃과 같은 공간을 살게 하신 이 시대 속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성령님이 감동함에 따라서 참 좋은 여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이 여행길을 소개하고 있었는가? 이 굉장히 부끄러우면서도 도전이 됩니다. 종종 우리는 언젠간 저 사람도 예수 믿겠지,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가능해질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 사람을 도외시하고 또 때가 있을 거야 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초대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도 유일한 여행길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여행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학기에 제가 성경 공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코로나 이후에 다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이 열려지니까 이제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나온 태어난 내 생명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새 생명으로 태어날 것인가, 그 새 생명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일을 다 알아야겠다. 4주 동안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그 다음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교회 안에서 가족이 되었어요. 다 가족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가족이에요. 이 가족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새 가족을 위해서도 또 함께 나누고 배우는,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을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이죠. 대부분 부모입니다. 우리 물론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는 먼저 태어났고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복음 안으로 삶을 통해서 초대하는 것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 위로 한 척의 범선이 푸르른 물결을 헤치면서 여행하고 있습니다. 한참 여행을 하는데 바다 위를 항해하는데 갑자기 사람 살려 하는 목소리가 저 앞에서 들려집니다. 배가 글로 접근해 가고 있을 때 배를 타고 있던 승객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종교인이 말하기를, 전능하신 신이 있다면, 전능하신 신이 저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면 아마도 저 사람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다시 팔짱을 낀 채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저 사람을 구원하도록 예정하셨을지도 몰라. 지금 구원하라고 예정하셨을 거야 라고 물속에 뛰어들어갔고, 그리고는 그 조난당한 사람을 구출해서 배 위로 함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을 구원하라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초대하는 생활로 점점 나가게 됩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의 삶 속에 고난이 반드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서 계속 승리하는 자가 되어갑니다. 3절에서 너는 디모데를 향해 하는 말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고난이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더구나 이제는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게 돼요. 이거 고난이죠. 하지만 그는 강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강해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 있고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집에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8경기 만에 한 골도 넣지 못해서 자신도 힘들고 막 비판도 하고 이러는데 작년에 득점왕이었다고 하죠. 근데 8경기 만에 골을 넣고 그것도 3골을 넣어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터뷰를 제가 짤막하게 잠깐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속마음이에요. 굉장히 좌절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었다. 근데 오늘 골을 넣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까지 굉장히 좌절하고 나 자신의 형편없음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람들의 어떠함 때문에 또 다가오는 일들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게 돼요. 고난이 다 있어요. 아무도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바울의 고난이지만 그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너는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도 고난이 있지요. 디모데는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교회의 일이 쉽지가 않아요. 사람을 세워야 하는 일도 있고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야 하는 일들도 있고 비난하는 자들, 방해하는 자들, 대적자들도 있고 이러면서 그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직면합니다. 바울 사도가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후에도 주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의 앞에 직면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모든 고난이 있지만 고난 앞에서 계속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승리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도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라. 그리고 그것을 뚫고 마침내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4절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디모데와 바울과 디모데가 믿음 생활할 때 이때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가 세계의 왕이고 계속해서 전투를 하고 전쟁하는 시대인데 이것이 얼마나 실감나는 비유입니까? 로마 군대를 보아라. 로마 군대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전투를 치르고 승리를 쟁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우리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고 주님이 상관이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군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 비유는 너무나 적절해요. 군대는 명령 체계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오늘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할 때, 이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하나도 그런 사람은 없다 할 때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내 생업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일하고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생업을 다 그만두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어떤 직업과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전진하며 나갈 때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순서를 정하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나를 위협하거나 그것을 빼앗거나 포기시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결국 바울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의 중심이 바울 성도의 중심과 같이 항상 하나님께 연결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코 흔들림이 없이 마음이 잠잠합니다. 왜요? 감옥에 있지만 내가 곧 죽어서 목배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살고 그리고 주님의 품에 갈 거라고 하는 이 강함, 이 확신이 늘 하나님과 함께 그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게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잠잠한지 몰라요. 그는 9절 이하에서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는데 나와 함께 있었던 데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의 일에 유익하고, 또 13절에 보면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니까 겉옷을 좀 가져오고 또 책 중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 피해를 입혔는데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순교의 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도 그를 조심해라. 그리고 16절, 내가 복음을 처음에 변명하고 선포하고 증언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왜요?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죽음을 앞에 두고 원망도 미움도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흔들지 않고 있습니다. 잠잠한 마음, 그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것에서 계속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또 주님을 더욱 따르길 원하는 그 수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수도자들은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의 차이를 거울과 창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이 다 환하게 즉시로 비춰지죠. 그러니까 낮은 기도의 단계에서는 기도하면서 아직도 거울처럼 나 자신의 고통, 나 자신의 소원, 나 자신의 욕망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점점 깊은 기도로 나아갈 때 그것은 창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는 창이기 때문에 자신이 보이지 않고 창 밖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은 기도 속에서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낮은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험하는 것이 바로 잠심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심은 잠잠한 마음이에요. 기도할 때 이제는 더 이상 거울의 기도가 아니고 창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 밖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잠해지는 이런 자리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잠잠해질수록 마음에 맑은 창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확인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잠심의 반대는 뭘까요? 분심이죠.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욕망, 염려, 두려움, 분주한 마음, 이렇게 마음이 계속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마음이 잠잠해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잠잠할 때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하시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3절과 4절은 고난 앞에서 고난이 예상되고 죽음을 맞이할 텐데 하나님과 그 중심이 연결되어 있는 바울 사도 잠잠함,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묻고 대답해 보십시다. 지금 예배하는 나는 분심의 마음이 더 많은가? 아니면 예배하면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은 것인가? 하나님과 중심이 연결될 때 우리는 잠잠해지고 모든 것에서 계속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주님, 점점 강하여짐으로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초대하고 모든 것에서 오늘 즉시로 계속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